우리 유튜브를 듣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딱 이 얘기를 할 때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 수많은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예요? 공부하지요. 그건 세상 사는 지혜예요.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눈빛 하나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앞으로는 뭐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혜요, 제가 후회가 막심한 게 살아왔던 삶의 실수였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분도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아내를 대하는 부분도 지혜가 부족했다. 성도를 대하는 부분도 지혜가 부족했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대할 때 내가 너무너무 지혜가, 지금 계속 이걸요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22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지혜롭게 대하여 저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줘야 되겠다 생각. 이 지혜예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이 너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생들 지혜를 구해봐봐.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살아온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지혜. 그래서 정말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지. 난 정말 잘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지나고 보니까 다 잘못이야. 아니요. 잠언서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 자는 복되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죠. 그 생명나무라 그냥 뭔 생각이 나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심을 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 게 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예요. 영원한 생명나무. 할렐루야. 그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사실은 이 지혜가요, 성경이 이 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인생의 생명나무 같은 것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순간에 인간의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요,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 우리 같은 돈 가지고도요, 이 돈 가지고 선하게 쓸 수 있지만 악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칼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칼을 요리하는데 셰프가 쓰면 아름다운 음식이 나오지만 이게 나쁜 놈이 들면요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 누구의 손에 있냐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생명나무를 갖고 있는 자의 손에 있으면요 그게 전부 생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알게 하는 씨가 있죠. 그걸 먹는 순간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요게 선이고 요게 악기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알게 하는 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머리 막 돌아가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영원한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요 이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계속 빼앗겨 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나는 정말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산다 이런 사람이 있는 자꾸만 빼앗기는 것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은 훔쳐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둘 가운데 하나예요. 도덕이 오는 것은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준다는 건 뭡니까? 살맛이 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살맛이 난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이 표현이 이 땅에서는 앞으로는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건 그것은 풍성이 얻는 생명이다. 이 땅에는요 살맛이 나. 살맛이 나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죽을 맛이 난다. 살맛이 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죠? 20여 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라가 견고한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1장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특별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천번제,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드린대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정성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너 뭐 받기 원하냐? 하나니까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지혜가 있으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혜가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죠? 부부간에 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좀 대답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지혜가 있으면 부부가 굉장히 행복해요. 서로가. 그잖아요.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백성을 지금 다스리는 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내 나이 2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었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과 관계 지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두 자리 세 자릿수, 이게 IQ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기뻤던지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4명의 앞으로 미래가 찬란하게 빛나는 인물들이야. 너희들 지혜를 구해봐. 지혜를. 지혜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지금 지혜를 구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별로 안 돼. 강신문 중에 머리가 안 좋은지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 제가 한계 온 거예요. 야, 내가 이까지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까지는요 하나님의 출발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출발점. 할렐루야. 내가 한계점에서 주님은 손을 딱 내밀고 있어. 나 잡아. 싫어요 이게. 나 잡으면 딱 잡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혜를 구해서 이 다윗왕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안동에도 솔로몬 독수시 있더라고요. 지혜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어디 안동까지 왔다. 안동까지. 안동에 솔로몬 독수시 있는 거 알았어요. 가봤죠? 안 본 사람은 또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가지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자, 솔로몬이 모든 게 다 잘 되다 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 쾌락이 뭐냐 합니까? 여자가 좋아. 예쁜 여인이 좋아. 내가요 아무리 솔로몬을 생각해도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고 처음 갔겠지만요 솔로몬 형님에 가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해도 너무하다고. 1명도 아니요 2명도 아니요 몇 명? 여러분 일천처첩이요. 세상에 이름표 달아가지고 부인 이름 어떻게 1000명이 다 외우겠습니까? 이름 와 가만히 누구지? 이름표 보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가 나중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했냐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겁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강조할 때 우리나라는 최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5번을 반복하면요 최고 강조해요. 이 이상 더 강조할 게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완벽한 헛됨을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더니요 완벽한 헛됨으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까요? 그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서 1장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지혜가 이 지혜인데 어린 학생들이 아멘 하는 게 어른보다 더 크게 하니까 어떻게 저들의 미래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막 눈물이 날 만큼 좋아요. 왜? 어른들은 간곡하다가 아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쟤들은 아멘이 쏟아져. 왜 아멘이 뭐냐?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알겠습니까? 아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요 결론이 뭐냐?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이렇게 초라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다윗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뭐니까요,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자기 이름도 안 밝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했죠. 예루살렘이 국가가 아니에요. 안동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을 때는요, 온 나라에서 와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쩔쩔맸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위상이요, 이스라엘 왕인데 실제는요, 안동 땅, 서울로 말하면 종로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 왕의 권한이요, 그 정도로 축소된 거예요. 초라하게 된 거예요. 초라하게 거지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요, 인생이 초라하지 않아요. 저는 미래를 초라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점점 살아가면서 초라해져요? 점점 미래가 환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초라하지 않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꿈꾸는 거예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왜 꿈을 꾸지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 방식으로 살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 자,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믿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마치 아비의 훈계와 같은 것이고 어미의 법과 같은 것이, 이건 내 머리에 왕관이, 왕관. 뭐라? 그리고 목에 금사슬이요. 여러분, 남자는요 왕관이 멋지고 여자는요 목걸이가 멋져요. 금사슬,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2절부터 보십시다. 뭐가 지혜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요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가지 시험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기뻐해요, 슬퍼해요? 솔직히 어려움 만나면 기뻐해요. 여기 보니까요,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하라. 퍼펙트한 기쁨이에요. 온전히 기쁨. 왜? 이것은 믿음의 실인 거예요. 이럴 때 믿음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분명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푼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로 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했으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회개할 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요, 제 있지 않습니까? 제 주머니를 주렁주렁 차고 다녀요. 차고 딱 빼버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예배당에 올 때 줄줄 제 달고 왔다가 주여 살려가 이에 왔습니다. 또 달고 갑니다. 딱 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건요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지혜가 뭐냐? 어려움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는데, 왜 온전히 기뻐하냐?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왔단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누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온전히 기뻐할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든데 넌 믿음이야. 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거야. 넌 믿음. 여러분 남편이 왜 힘들게 하냐? 믿음 키워주려고.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이 애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멘 못하잖아. 아 남편 있는 사람 아멘. 아내 있는 사람 아멘. 자녀 있는 사람 아멘. 믿음 키워주려고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년에 대권주자가 있는데요 누구에도 줄 설 필요 없어. 우리가 줄 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은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거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자 주님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 못 참아. 주여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대요. 시작도 안 하고 주여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깨버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거. 인내. 지금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는 주여 하고 내가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요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입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이 안에 내 안에 오르는 감정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세상이요 자기 자신을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잠잠히 인내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인내하는 게 지혜입니다. 가만히 있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면요 인내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데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나중에 끝날 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 살았지만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고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난 우리 어린 학생들이요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닷물이 바람 불면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님께 뭔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딱 한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